미국 오리언즈 로즈버그의 한 칼리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머서라고 하는 26살 난 청년이 학교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세워놓고 너의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기독교라고 대답하는 자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또 20여 명의 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만도 금년에 총 294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공격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의 숫자가 313명이었고 총기 사고로 인해서 자살을 포함해서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0년간 31만 6,544명이었습니다. 테러로 희생된 사람들보다 총기 난사와 같은 그런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000배나 많았습니다. 아주 끔찍한 그런 범죄들이죠. 그 보도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총기를 난사한 범인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어서 너희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이슬람이라는 대답을 하는 사람만 총을 쏘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의 이 사건보다 훨씬 더 전 세계가 난리가 나고 아마 발칵 뒤집혔을 것이다. 9.11 테러 사태 때 같이 아마 무역센터 같은 빌딩 몇 개가 무너질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지난 주일에 본문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권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늘 성도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장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권고였습니다. 이제 사도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구체적인 신뢰를 드러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질 때 첫 번째로 언급하는 관계는 국가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시민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에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 불 속에 던져지고 그리고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운 박해 속에서 로마의 네로 황제나 그가 보낸 여러 지방 장관들, 총독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요즘 말하는 극우파처럼 극단적인 테러나 저항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로마 황제에 대한 순종을 거부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의 제도와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세운 법과 제도, 위에 있는 권세자들과 권위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이 일관적으로 교훈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대원칙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모든 제도와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 13절 말씀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신자의 선한 행실은 이방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의 모든 제도와 법률, 왕과 권세자들, 모든 권위자들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국가가 완전히 선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정한 법과 제도를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들과 그들이 보낸 총독들에게, 관원들에게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이 땅에는 나그네로서 그리고 행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지만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세상 나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민이 되고 선량하고 모범적인 시민이 되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복잡한 현실 정치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모든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의도는 우리가 지켜낸 하나의 대원칙, 원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세상 정부나 권위에 대한 우리의 대원칙이 무엇입니까? 모든 제도와 권위에 복종해야 하되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정치의 염증을 느끼는 자라도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 대한 실망이 크다 하더라도 지도자에 대한 대원칙은 언제나 분명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와 법률과 왕이나 총독들이나 권위자들에게 성도들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정치적인 권위는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권위와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 직장에 가면 상사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조롱과 비방을 당하고 대통령이 풍자거리로 이용당하고 교회에서는 영적 권위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부모들은 가정에서 오히려 자녀들에게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가 짓밟혔습니다. 질서를 무시하고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흔드는 것이 마치 용기 있는 행동처럼 여겨지는 폐역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정신 속에서 사는 사도는 우리들에게 인간의 모든 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한 왕들과 그들이 임명한 관리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인간의 제도와 위에는 권위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 이유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대로 로마서 13장 1절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지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권세자의 자리에 오른 자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가 나라를 세운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이 모든 종류의 권위의 권력의 원천입니다. 위정자의 권위나 부모의 권위나 영적인 권위나 스승의 권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들에게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에서 부모들에게 권위가 부여되고 또는 성직자에게 권위가 부여되고 위정자들에게 직장의 상사들에게 권위가 부여되는 것 아닙니다. 그 권위와 권력과 모든 권세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 4장 32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간 나라를 다스립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입니다. 누가 지극히 높으신 자입니까?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만을, 교회만을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도 그분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의 진정한 왕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뜻대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새로운 제국과 나라를, 문명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도 권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한 사람이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고 어떻게 한 나라가 일어섰다가 패망하는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간 세상에 가능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려면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 국가의 하나님, 세상 나라의 주권자도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은총 분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법률과 왕들과 관원들에게까지 그들의 명령과 법이 하나님의 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권세자를, 권위자를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권세를 업신여기면 그를 그때에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그 찬란하고도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존중이 여기는 마음을 그에게도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서 전형적인 불법 재판을 받은 분이십니다. 죄 없는 분을 죽이려고 사내들은 공의가 이른 새벽에 소집을 했고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법적인 재판정에 서신 예수님은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그분은 빌라도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불법적 재판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를 타도하자고 선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재판정에서 빌라도 총독이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는 권한도, 죽일 권한도 자신에게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빌라도 총독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네게 없으리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빌라도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총독의 권세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그렇게 다룰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님의 대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록 불법적인 재판을 하는 빌라도지만 그가 가진 권력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는 총독의 자리에 그가 서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빌라도의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세속적인 권력이라 할지라도 모든 권력의 원천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가 그 자리에 그를 세웠다는 것이죠. 주님은 빌라도의 권위가 단순히 로마 정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자세를 통해서 국가의 통치권을 가진 자나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경륜이 있습니다. 피조물된 우리는 이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그 통치의 경륜과 뜻을 속속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겠어요? 세계를,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하겠습니까? 왜 그 시대에 그런 악한 왕들을 세워서 교회를 핍박하는지, 왜 그 시대에 그런 악인들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는지, 교회를 잔멸하게 하시는지, 왜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때에 그런 악인이 득세하도록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뜻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직접적인 불순종이 되지 않는 한 그 권위와 제도와 법률에 기독교인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위의 배후에는 그를 그때에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으로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뭐냐면 그때 그곳에 그를 세우신 권위자를 대적하다가 그를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한 사울 왕이었지만 그를 그때 그 자리에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존중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해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에게 비록 그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불지르고 하나님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고 끌고 가지만 그 이방 왕들에게 너희는 순종하라, 그들을 위해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권세자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권위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사회 질서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혹은 그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왕들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황제만이 아니라 이 나라 대통령만이 아니라 그 왕들이 보낸 지방 방백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반 은총 분야에서 국가를 세우고 왕들을 세우는 1차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고 사회 질서,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를 세운 첫 번째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는 이 땅에 안녕 질서를 유지하며 평안을 누리도록 국가를 세우고 권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력과 권위를 위임하셔서 제도와 법률과 그 법을 집행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악한 정부도 드러내놓고 악을 조장하거나 죄를 옹호하는 그런 정부는 없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편지를 했을 때 폭군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한 제도와 악법을 만들고 공권력을 남용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로 황제가 공권력을 악하게 사용하니 그 속에도 일반 은총적인 면이 있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제도에는 부패한 본성에서 비롯되는 악한 요소가 있습니다. 완전히 선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선한 통치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완전히 세상에 선한 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비롯되는 악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는 권선징악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 정부가 착취적인 경제 관행을 자행하고 자유를 박탈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사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네로 황제를 향해서 네로 황제의 정부가 온갖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정부의 기능 속에서 예수님이 언급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함으로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이 제도와 법과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권위자들은 마땅히 하나님 주신 권세로 반드시 악을 제어해야 되고 공정하게 법과 질서를 유지하며 백성의 안녕을 도모하는 의무와 책임을 위정자들과 권위자들은 감당해야 됩니다. 그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임하신 권세와 권위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관원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권세와 권위를 사용해야 하고, 국민들은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권세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함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선을 장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순종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위에는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악의적인 비방을 침묵시키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 뭡니까?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부당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급되지만 이 편지를 쓸 당시부터 지금까지 로마 제국에서부터 공산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인들에게 온갖 황당한 비방과 비난과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를 불질렀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다 처형해 버렸습니다. 수십만 명을 화형에 처하고 맹수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때로 기독교인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취급을 그 사회에서 받아야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아편이라 규정했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을 연병이라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이런 무식하고 어리석은 말로 기독교를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한 자들의 입을 뭐로 막습니까? 어떻게 막습니까? 무엇으로 이 비방하는 말을 침묵시킬 수 있냐 말이죠. 성경의 대답은 우리의 선으로,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그 누명을 벗고 악한 말들을 침묵시키라는 것입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선한 시민으로, 선량한 시민으로 모든 사회의 제도를 존중하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리석은 말들이 사실이 아니었구나, 그들에게 쓰였던 누명이 사실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비방하는 말을 침묵시키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행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거 없는 비방과 조롱과 어리석은 말들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칼과 창과 단창을 손에 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한 행실이라는 이 행실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온갖 비방과 누명을 침묵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를 위해 살아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위에는 권위자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만일 국가나 권세자가 반기독교적인 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위에는 권위자가 그 행실이 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일부에서 박원순 시장을 주민 소환제로 소환해야 된다고 주민 소환제를 발의하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가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 계속 주장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그쪽으로 계속 정책을 펴나간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제도와 법과 권세자들, 권위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순종할 것을 가르치는데 이유는 뭐냐? 주를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 안에서,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최고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고 선 위에는 최고의 지고한 선인 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가장 최고의 지고한 선입니다. 우리가 국가 제도나 법이나 위에는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최고선인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국가나 내 위에는 권위자들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불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제도나 법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그 국가 권력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 군국주의자들처럼 신사참배를 명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처럼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숭배하라고 태양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참배하라고 강요하면 북한의 지하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정책이나 명령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손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도발하는 정책이고 명령입니다. 그 지시나 명령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이나 법에 그 권위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순종이 주님께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순종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모범적인 예가 있다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방 나라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최고의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모범적인 시민이었어요.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총리 자리를,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를 이어갑니다. 굉장히 총애를 받는 최고의 모범 신하였어요. 그 왕이 악한 왕이었지만 그 제국의 법률과 그 왕의 권위에 이들이 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여 총애를 입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위해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는 왕에 대한 순종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에 대한 순종이 더 높으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부하게 됩니다. 그들은 왕의 분노를 사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풀 속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풀무풀 속에 들어갈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그 왕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태도로 사자굴에 풀무풀 속에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불순종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왕의 권위는 존중합니다. 왕국의 제도나 법 자체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지고한 법을 지키면서 세상에 세운 제도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신학자인 존 스타트는 우리의 국가 권력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기 전까지만 굴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유발시키지 않는 한 우리는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 교회에서는 영적 권위,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한 바와 같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나 법이나 권세자들의 명령이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불순종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부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기꺼이 순종하라는 것이죠. 동성애를 합법시키자는 법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그 법이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하고 불복종해야 됩니다. 이는 서울시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제도를 업신여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정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운동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것이어야 되고, 불순종하더라도 그 권위는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 악한 정부의 법에 준수하는 것이 달갑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은 악한 정부나 몇몇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 때문에 준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은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으로 맞서 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더욱 선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방법에 있어서 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를 섬김의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본문 1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의 죄값이 지불됐습니다. 우리의 형벌값이 이미 처리됐습니다. 우리는 죄와 죄의 형벌과 사망과 저주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고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권위자를 종으로, 사랑 때문에 섬기는 종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유하다고 그 자유를 남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자도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굴복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감격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사랑의 빚진 자로,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국가에서, 사회에서 누구를 섬기든 기본적 자세는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사랑의 종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주를 위해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량한 시민으로 이 땅을 순종하는 종의 모습,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서 기독교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이 땅의 모든 어리석은 말들을 침묵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본문 번역을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본문을 쉽게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훌륭한 시민이 되어 주님을 자랑스럽게 드리십시오. 권력자들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질서 유지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여 여러분을 사회의 위험 요소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행사하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품위 있게 대하십시오. 영적으로 가족이 된 자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부를 존중하고 권위자를 순종하십시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선량한 시민, 최고의 모범적인 시민은 크리스찬들이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을 자랑스럽게 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